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10절까지 미안합니다. 10절까지. 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밤에 걷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까 물병 큰 거더라고. 자, 나는 믿네. 한번 일어서시죠. 좀 앉아 계셨잖아요, 오래도록. 그죠? 다리도 좀 펴고 허리 펴시고 아픈 분들은 앉아 계시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믿으시면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할 수 있다 하시면은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믿으십니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앉겠습니다. 찬양 아주 잘합니다. 그죠? 속이 시원하면 아멘.
예, 가슴이 터지도록 뻥 뚫히도록 찬송을 불러야 돼요. 목에 끼지 말고 부지런히 천당 갔을 때 너 세상 살면서 예배 시간에 목 한번 쉬어봤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면 뭐 하겠어요? 안 쉬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까랑까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목도 한번 쉬어봐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한번 쉬어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막 나는 그때 찬송을 하도 많이 부르고 신방하고 말하고 그래가지고 목에 여기다가 물혹이 생겼어요. 성대 그래 결절이 생겼지. 그래가지고 동산병원에 입원해가지고 3일 동안 입원해서 수술을 안 했습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한 달 동안 말하지 말래요. 그래 말 꼭 하고 싶으면 종이 서가래요. 성질이 급한데 어린 천연이 이거 거석합니까? 또 말해붙잖아. 그래 하루 수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청도 동상이동 올라가지고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주일만 와서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거를 짜가지고 이거는 장로님이 책임지고 이거는 장로님 맡아서 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사님과 둘이 있었는데 그 주일날 모든 설교하고 다 교육전도사님 맡기고 새벽기도는 장로님들이 다 하시고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청도 동상이동을 쉬었잖아요. 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거기서 뭘 하나 체험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7장 모세는 산에서 기도가 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전쟁하러 갔고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걸 체험했어. 나는 목회를 전혀 신방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당회도 못하고 재직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인사만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되면 청도 갔다 오고 또 토요일 되면 이러고 주일날은 그냥 예배 참여 인사하고 이랬는데 교회는 놀라웠기에 더 평안하고 더 부흥되고 재정은 더 많아지고 내가 거기서 깨달았다고. 이야, 이 출애굽기 17장 설교도 내가 수치했지만은 우리 교회 내 목회 지금 현장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지혜 주시고 우리 교육전사님 설교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기도 그대로 되어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는 게 있죠. 그때서야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이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걸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많도록 여러분이 뒤에서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이든지 신주가 있어. 신주 믿음에 가장 뛰어난 주인이 하나 있다고. 그게 청년일 수 있고 여자 집사님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중고등부 학생일 수 있고 아니면 그보다 어린 게 초등학생이 신주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깨어서 몇 마디라도 기도하면 그는 하나님의 그 집 가정을 보호해 주는 거라. 그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을 사탄이 손 못 대도록 불침번으로서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교회는 담임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실제는 내보다가 권사님도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나는 집 일찍 가도 그분들은 여전히 남아서 기도 한참 하고 하시더라고. 그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집에도 누군가 신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잠자버리면은 그 집 가정은 사탄이 밀가루듯이 막 까부러 제키는 거야. 남편 까부러 제키고 자식 까부러 제키고 다 될 것 같은데도 터지고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살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앉아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거야. 천사는 그 집에 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이런 이제 금대접 들고 가지고 권사님 집에 가서 금대접 들고 기도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도 기도 안 하면 천사가 하루 기다려도 제목 없고 이튿날 기다려도 없고 3일 기다려도 없고 이러면 천사가 실망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많이 사람이 있어 막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 이보세요. 권수와 권사의 기도 이만큼 가지 않습니다. 들어주세요.
작정도 신청했어요? 그 잘했구나. 그래, 꼭 기도 승리하시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좀 하죠. 서로 인사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예. 요래 인사 시킬 때 한쪽만 보고 인사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폭이 좁고, 좌우로 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친구도 있고, 그것도 모두가 뒤에까지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주 성격이 막 그저 좋은 거거라. 그래 기분도 좋고. 다시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얼마나 인사해요? 여러분의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있어요. 인사할 동안에 저는 물 좀 먹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2년 동안 걸렸어요. 가는데 배를 타고 가가지고 바보로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라 거쳐가지고 루스드라카는 지역에 왔어요. 거기 와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동네 사람 다 모인 거예요. 설교를 한참 하는데, 설교 한참 하다 보니까 누가 왔나 하면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앞자리에 가 앉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장난도 안 치고 졸지도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듣는데, 바울이 쳐다보면 눈동자 딱 마주치는데 눈에 빛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런데 눈동자 반들거리면서 설교를 잘 듣고 있었는 거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에, 저 사람 속에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안진뱅이에서 구원받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요 안진뱅이가 설교 듣는데 사도 바울이 왔지만은 본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저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그저 본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본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 집중이 잘 듣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뭔가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나게 돼서 자꾸 들락날락거리고, 이거는 여러분 자꾸 마음에 혼란 다 이제 뺏기거든. 그러니까 휴대폰도 보지 말고 탁 끝나버리고 말씀 잘 들어가지고 제대로 말씀 하나 받으면 팔자 고치는 건데, 이 팔자를 못 고치도록 사단이 와 자꾸 찝쩍거려 가지고 휴대폰 진동 오도록 만들어 부르고 전오도록 만들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 중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거라. 그 몸띠만 앉았지 하나님 말씀 전혀 못 받으면 그 영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말하노니 큰 소리로 사도 일어나라 그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그랬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안진뱅이가 펄펄 끓이면 일어서 보는 거라. 툭툭 털더니 완전히 져버렸어. 그래 막 그 집회는 뭐 야단 났겠죠. 사람들이 야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인데도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동네 사람 전부 다 신이다 하는 거야. 왜 신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루스드라이는 두 가지 신을 섬겼어요. 하나는 신의 우두머리인 그 제우스라는 신을 섬겼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하는 신 와가지고 그 점장이 가만히 있는 신은 제우스고, 밑에 신은 말해가지고 사람에게 그러니까 언어를 전달하는 신을 가지고 여기 성인대로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두 신을 섬겼대요. 섬겼는데 이거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섬겼냐면은, 그래 섬겼는데 지금 이 뭐라 하기라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두 신이 와가지고 우리 마을의 안진뱅이를 고쳤으니 드디어 신이 온다 하더니 왔구나 이래가지고 꽃을 막 들고 와가지고 제단 사가지고 올리고 소를 막 끌고 잡아가지고 하락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형제들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랐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 전하라고 왔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오늘 이 성경이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죠?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이 뭐냐면은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왜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을 이렇게 섬겼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대요. 오래전에 하늘에서 제우스 신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제우스 신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 시차를 온 거야. 올 때 화려하게 옷을 입지 않고 남루한 옷을 입고 두 신이 와가지고 쭉 이래가지고 신이 왔다고 해도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신이 왔는데도 우습게 여기고 밥 한 그릇 안 주고 물 한 그릇 안 주고 천대하고 욕하고 막 그랬는데, 그 마을에 노부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왔는 이 사람들을 신이라고 생각 안 하고 대접을 잘해드린 거라. 물도 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발도 씻어드리고 커피 태워가지고 갖다 드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접을 잘 하면서 대접 받고 일어나는 이 두 거지가 일어나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또 오겠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 오겠다 하는 거라. 그리고 이 신 두 사람이 왔다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비가 오더니 큰 홍수가 제가 이 마을을 다 쓸어버리고 요 빌레몬이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살아남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제 우리 집에 오신 분이 제우스 신이었구나, 또 헤르메스 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손자 낳고 이 세월이 쭉 흐르면서 이분들이 제우스 신이 우리 마을에 왔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다시 온다고 했다, 오는데 절대로 옷을 좋은 옷 입고 화려하게 안 오고 천한 옷을 입고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온단다. 이래 이 제우스 신을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난 동안 전설이 이루면서 기다리고 했답니다. 그런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전도자들 뭐 옷도 많이 없잖아. 아무데나 들어놓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옷도 남루한 옷을 입고 왔는 두 사람이 왔는데 바울이 막 말을 하고 이러니까 설교하다가 보니 안진뱅이를 막 이렇게 세워버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드디어 온다 하던 제우스 신이 왔구나. 이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인정하고 신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인정하고, 바울은 거기서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 이거는 이제 언어를 다스리는 신이랍니다. 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막 높이려고 그랬다는 거라. 여러분 우리 참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도 이것도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없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그래서 그분은 천당을 예배하러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온 사람이지 우리 신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잠재웠다 하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루스드라에 오늘 지금 요즘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을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배우냐면은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복을 그렇게 받았느냐, 복 받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 어쩌다가 뭘 했길래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왕 중에 왕이고 그의 후손 속에 왕들이 끊어지지 않는 후손이 그렇게 나왔을까?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성경을 기록해 준 이유는 너도 이렇게 하면은 다윗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준 겁니다. 이해가 다 오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으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 이것을 성경이 있는 대로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성경으로 돼 있네 하고 나 믿습니다 이러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듣고 이렇게 믿으라고 준 거예요. 잘 듣고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병원 목사님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번 들어봤어.
예배 시간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 몇 종류? 세 종류 사람이 있대. 첫째는 뭐냐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있다. 아멘 아멘 하고 한 단어도 안 놓치려고 애를 쓰고 아멘 아멘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견디는 사람이 있대. 설교는 은혜 안 되고 막 죽을 죄인데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몸뚱이는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 축구하러 갈 긴데 오늘은 밥을 뭐 해놨는지 모르겠다. 국수냐 뭐 국 끓인다 가지 저 밑에는 국은 잘 끓이는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마음은 딴 데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 한 따라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럼 믿음은 어떤 믿음 가져야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준다. 우리 상할 때는 기도 응답도 되고 구원도 되고 하는데, 여기서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지만 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자기를 나타내 준다는 거라. 자기를 나타내 주는 거라. 그게 제일 축복이라. 애가 엄마 하고 찾았는데 엄마가 목줄에 숨어가지고 나 여기 있다 하고 하면은 걔는 어정거리면은 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 애가 엄마 하면은 부르면 항상 우리 엄마는 어디선지 달려와서 나를 만나준다는 걸 애가 믿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면 얘는 막 엄마 하고 소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주여라고 찾으면 주님이 달려와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해주신다는 걸 믿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도 못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된 것인가? 요 몇 가지 그죠?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안진뱅이는 사도 바울이 모여서 설교하는 예배 시간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왔기 때문에 설교를 들었지, 그죠? 오직 안 하고 집에 있었으면 이 사람이 못 고쳤지. 그래서 성도들은 가장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교회에 오는 즐거움을 가지는 거라. 시편 122편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할 때 내가 기뻐했다 그랬거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교회 가서 빨리 앞장서가 나가고,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런 복을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고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배 참여하는 거, 이게 참 첫째 복이라. 두 번째 복은 뭐냐면은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래 됐죠. 그래 들어야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온다.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이번에 뭐 수술하면서 자꾸 이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가지고 내켜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랬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두려워해요. 왜 갑작스럽게 놀랍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으니까 놀라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도 놀라지 말고, 네가 감당 못하는, 인간이 내 힘으로 감당 못하는 어려움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붙들어 준단다. 하나님 믿자. 그리고 내가 아까 불른 찬송 있죠? 나는 믿네. 이 찬송을 유튜브에 딱 따가지고 보내줬어요. 자꾸 들어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자꾸 들어라. 네 마음의 불안이 떠날 때까지 계속 불러.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길이 없으면 물리로도 걷게 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할 줄 믿습니다. 그래라고. 그러고 전화상이지만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끝나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아빠 엄마 내가 힘들 때 전해줘서 고맙고 위로해줘서 고맙고 좋은 찬송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많은 힘을 얻었어요. 사람이 다 지나갈 일이지만 그러나 지나갈 때까지 막 불안해가 막 못 견디면 잠을 못 자는 거다. 그죠? 나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토록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 우리 교인들 누가 아픈 사람들 전화 오면 계속 이야기해주고 용기 주고 기도해주고.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막 의사는 또 엉뚱한 소리 자꾸 해지키지. 옆에 나는 또 마음도 몸도 자꾸 아프지 찌긋하지. 그러면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게 얼마나 힘들어. 가만히 있어도 닥치는 시련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이기는 비결은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선 찬송을 보내줬어. 시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난을 보지 말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 되는 걸 보지 말고 된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만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용기 되는 말씀을 자꾸 듣고 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으로 온다. 들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가만히 있다가 바울의 설교를 가끔 듣다 보니까 야, 저 하나님 믿으면 나도 낫겠네.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저분 이야기 들어보니 저분 믿는 하나님은 진짜 뭐가 될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기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이런 말씀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살아납니다. 알겠죠? 또 요한복음 11장 43절에도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예수께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그 말을 들어서 죽었는데 고막 다 터졌는데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를 붙여줘 가지고라도 고막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듣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란이 왔을 때 환란 보지 말고 이 환란을 다스리는 전능자를 바라봐야 되고, 죽었습니까? 살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모든 것을 잊게 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천하에 뭐 되는 게 없습니까?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낙심 안 하고 좌절 안 하고 앞을 보고 전진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자기 목자가 자기 양을 다 풀어놓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어떤 양들은 휘바람 부풀면은 저거 우리 주인의 음성이다 알잖아. 어떤 사람은 아무개야 하면 다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이 양들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 성도들은 마음속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음성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소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소리. 하나는 사단의 소리, 속삭이는. 하나는 성령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말하는 것은 속삭이고 제잘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묵직하면서 말씀 오면 큰 믿음과 평안이 생기고, 사람의 소리는 적당하게 귀 마차가 나오는 거거든. 이걸 분별하는 걸 가지고 영분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헌금하려고 돈을 딱 떼놨는데 학원비를 먼저 해? 떼먹는 건 아니잖아 이거. 이거는 사람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 이제 한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들려.
야 11조 안 해도 돼. 목사님 몰라. 그리고 어이 뭐 아는 사람 어디 있더노? 너 교회는 주보에다가 11조 내서 이름을 내나 뭐니나 안 해도 된다. 요즘같이 돈 없는 시대에 아껴서 잘 써야지 말하고 11조 안 냐고. 이런 속삭이는 사단이 제자를 가리는 소리네. 하나님은 믿음으로 11조는 하나님 앞에 네가 신앙을 고백하는, 물질은 주인은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것이야. 어려워도 이거는 손대는 거 아니야. 드려. 이렇게 탁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드리는 거야. 이렇게 들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빨리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랫도록 좀 더 있다가 좀 더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사람 소리 들리고 사단 소리 들리고 막 싸우다가 아이고 어려움 또 생기면 급하면 막 닦아가지고 섣분다. 그럼 또 못 내는 기라.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또 사탄한테 졌네. 맨날 지지 그가마. 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은 믿음이 자라고, 사람의 소리 쫓아가면 늘 약해지고, 사단의 소리를 쫓아가면은 우리 믿음이 타락해 봅니다. 완전히 사단 우리 믿음 다 빼앗아가 본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가지만 우리 주인이 아닌 것 같으면 설설 오고 다른 소리 들리면은요 도망간다고 되어 있는 게 왜?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라.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하러 갔어. 오락회가 갔더니 공부하는데 들어보니까 마음이 안 편해. 불안해. 마음이 찝찝해. 그래서 여기는 내하고 영이 안 맞다.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이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은 말씀 공부 딱 들어보면 이거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스타일이고 아닌데, 내용이 자체가 아닌데, 여기가 거기서 분별이 와요. 분별 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 붙잡고 큰 먼 길을 간 거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정도 됩니까? 저 끝에 살았어. 거기서 올라오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란까지 왔어.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있다가 다시 오는데 수천 킬로가 돼요. 멀다고. 내가 터키 가가지고도 터키만 어딥니까? 하란까지 오는 데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 얼마나 먼지 몰라. 그럼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까지 오는 데가 더 먼 거예요. 그 먼 길을 유브라데 강 건너가지고 양염소를 끌고 군사들을 끌고 사람 식구들 그 종들 이끌고 온다 해보세요. 하루치면 오는 게 아니잖아. 오다가 양 풀 뜯어 미기고 물 미기고 이래가지고 몇 달이 걸린 거야. 적어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 그 먼 길을 아브라함은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큰 땅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야. 이게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했거든. 무슨 믿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언약을 많이 암송하고 갖고 있어야, 그래 그 언약 붙들고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문득문득 생각나게 만들어서 안 흔들리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으라 한 이유가 그 때문에 제발 좀 읽으세요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 읽고 있잖아. 말씀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보니까 청년들이 새벽기도 참 많이 왔어요. 그죠? 꾸준하게 와서 3명, 2명 이렇게 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 듣다가 성경 읽다가 교회 부흥회를 하든지 할 때 말씀을 다 받아야 돼요.
내게 준 말씀.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는 게 좋아요. 내 평상시는 맨 뒤에 앉더라도 은혜 받을 때는 집중해서 사람하고 안 흔들리고 자꾸 밖에서 어디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게 없는 쪽에 딱 와서 은혜 받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영이 살아야 되잖아. 그죠? 받고 앉아 은혜 받고 찬송 부를 때부터 막 은혜 받아가 찬송 부르면서 마음은 확 열고, 그래서 첫 시간부터 막 다 목사님이 할 때 은혜 받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위에는 더 기쁨 없도다. 1절 4절 부르겠어요. 할렐루야. 찬송도 은혜스럽지요? 예, 무조건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렇지. 찬송도 참 어떤 때 불러보면은 내 마음에 꼭 들고 마음에 와닿고, 오늘 어쩌면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 그리고 또 집에 가다가 흥얼거리고 이 찬송 나오는 게 기쁘고 기쁘도다. 주 음성 위에는 또 부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불신자, 교회 와도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귀가 있지만은 못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뭘 못 보지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 못 보는 거지. 못 깨닫는 거죠. 우연히 전해 생긴다 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뭐 사람 원래 척하는 거야. 목사는 원래 저런 말 하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라. 안 들리는 거지 자체가. 그러나 사는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아 영이 살아나는 거라.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리 함이 들어가서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못 깨닫도록 예수님 비유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듣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듣는 게 듣고 보고 깨달으면은 믿음이 그저 자라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 귀에 들어온다 하더라고. 요즘 우리 새로 들어오는 그 선남에 오신 아주머니 한 분 오시거든. 그분이 어제 신방을 닦아 물었어요. 요즘 설교 들으면 들립니까? 잘 들리고 너무 그 재밌다는 거야. 이게 살라고 하는 게 살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듣는 게 얼마나 보이는지. 그래 여러분 안 듣는 게 그냥 뭐 평상시에 어제도 그랬는데 뭐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듣고 안 들리는 거를 안타까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집사가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면서 설교가 안 들린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 들려져야 되거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교회 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데 뭐죠? 설교 듣고 가야 말씀을 듣고 와야 되지. 여러분 사람을 이래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굴만 딱 보고 집에 가보세요. 처음 볼 때는 괜찮지만 자주 보면 얼굴을 보고 별 의미가 없어. 둘이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별일 없어요. 다 주고받아야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이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연애가 되고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말씀이 서로 주고받고 아멘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래야 영이 살아나야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거든. 이런 말씀 잘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얼마나 들은지 모르지만 듣다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안진뱅이에 생긴 거라. 믿음이 온 거라. 믿음. 설교 듣다가 안진뱅이에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환자에게 믿음이 왔다고. 그 믿음이 오니까 그다음 뭐가 되죠?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생기는 거지.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을 거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쭉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다. 누구든지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된 증거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태풍과 파도도 말씀으로 잔잔하게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가지는 남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귀신이 떠나가더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나오라네 살아났다고. 그분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천국에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영생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이분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이랬다고. 이런 설교를 듣다가 그래서 안진뱅이가 믿음이 생기는 거라. 야 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히브리 말로 쿰입니다. 일어서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거든.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그죠? 내당동 있을 때, 내당 골목 안에 쪼매나게 있을 때 교인이 그래도 한 120-30명 이렇게 모여있어요. 오후 예배 때인데 내가 그랬어요. 여전사님 보고 신방종가 떠라 그랬어요. 우리 예배 그때는 오후에 4시니까 시간 반 정신 먹고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시간 있으니까 신방종가 떠라 그랬더니 권사님들 데리고 신방을 갔어요. 어느 집에 갔냐면 우유 배달하는 집에 갔어. 그분이 왜냐면은 사고 났거든.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 배달 아침에 가다가 그 인도 이제 블록이 있는데 그게 울퉁불퉁 해가지고 막 가다가 뒤에 우유 한 잔 치려니까 확 치는데 여기를 쳐서 핸들을 딱 틀면서 핸들을 탁 쳐가지고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가지고 배달도 못 가고 집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우리 권사님들 신방 한번 갔어서 전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고 오세요 이랬거든요. 했는데 이 전사님이 별나가지고 기도만 해주고 오라 했는데 그 아파가지고 일하도 못 가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 또 여기는 엘리베이터 있죠. 거기는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없어가 이 뼈가 이거 아파가 가슴 아픈 사람은 다리를 이제 걷고 나면 비틀거리면 뼈가 이래 자꾸 되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기부수도 하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 막 부르고 이제 있는데 설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 보니까 권사님들하고 그 전사님하고 아픈 사람하고 올라오는 거라. 벌겋게 해가지고 아픈 사람이 올라오길래 그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자는 참 별나다 별나. 그냥 신방만 하고 오지 저 아픈 사람 왜 데리고 왔느냐고 속으로 이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탁 보고 찬송 부르는데 찬송도 따라 부르면서 그러면서 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한테 믿음이 왔어요. 집사님 일어서 봐요. 했어요. 찬송하다가 한 장 부르고 일어서 봐요. 겨우 일어서더라고. 앞으로 좀 오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앞에까지 갈 힘이 없다 하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까지 온데 믿음으로 오셨으니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세요. 그래서 뼈 부러진 자를 손 얹으라고 손을 얹었어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이지만 치유기도를 하겠습니다. 손 얹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러진 뼈는 제자리 붙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기도를 짧게 해줬어요. 앉으시라고. 그럼 싱싱 웃고 뭐 그럼 뭐 끝났죠. 끝나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내가 신방을 갔어. 신방 가가지고 갔더니 없어요 사람이. 그 자기 부인인데 어디 갔노 하길래 배달하러 갔다는 기라. 아니 이 시간 뭐 배달하러 가는지가 나도 기대해주고는 캐닝이라. 뼈도 아직 다 붙어 있을 텐데 어디 붙어 캐놓고는 나도 안 믿었니 그지. 그래가지고 아니 뼈 아픈 사람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아니 안 아프다 하니만은 나가세요. 언제부터 안 아팠어 가길래 목사님한테 기도 뭐 교회 갔다 오더니만은 그날 오후부터 내 이제 다 났대 하더니만은 오토바이 타고 어제 아침도 아래 아침도 오토바이 싣고 오이 싣고 다니면서 배달했다 하더라고. 나도 속으로 좀 신기하네. 이렇게 했다고. 그 뭐냐면은 목사한테도 믿음이 오고 그러니까 내한테 믿음이 오든지 또 아니면은 본인에게 믿음 오든지 둘 중에 믿음 오면 돼요. 되는데 한 번은 어떤 데 보면은 교회들 자꾸 내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말하기 싫은데 자꾸 기도하기 얼마나 됩니까? 왜 기도해달라고 하길래 감기 걸린대. 속을 한지 약사만 들긴데 지금 말은 내한테 기도 받노? 이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나도 기도하면서 일한다고 나왔나?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줬다고. 그런데 받는 사람이 믿을 뿐이기라. 그래가지고 그날 저부터는 나서부터 이가. 그런데 그때서 깨닫니 뭐 그만 내한테 믿음이 있든지 아픈 사람 믿음이 있지 둘 중에 하나 있으면은 되는 거라. 둘 다 있으면 더욱 좋고.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듣다가 믿습니까? 나는 늘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은 어느 한 대목에 와가지고 그게 진짜 믿어져가 아멘 하고 소리는 크게 안 나오지만 자기 몸 속에서 전율이 나면서 아멘 하는 소리가 생긴다고. 그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소중한 건 뭐냐면은 바울이 자기한테 믿음이 왔고 환자에게 믿음이 왔잖아요. 믿음이 왔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은 배짱 있게 입으로 내뱉어야 돼. 병 고치는 사람이 바울이 믿음이 있는 걸 봤잖아, 그죠? 보고는 아 있구나, 나 나쁘라 이래가지고 지가 알아서 고침 받겠지 이러면 안 되는 기라. 바울이 예배 시간이고 사람 큰 많은 사람 중에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하겠다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알겠죠?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말 못해요. 내가 뭐 맨날 이런 게 아니고 내당동에 있을 때 또 그랬잖아. 그때 막 특세하고 막 기도 한참 많이 할 때 나도 기도 굉장히 많이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소문 나가지고 영신교회에 가니까 기도 많이 가서 목사님이 능력 있다 이래 소문 나서 그 헛소문도 잘나야 교회가 부흥돼요.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다 소문 나가지고 중풍 걸리는 젊은 사람이 하나가 왔어. 이 사람은 수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아주 학원에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 그리 밤에 11시까지 학원 나가고 새벽 1시까지 술을 먹는 게 매일같이 몸이 감당 못해가지고 쓰러졌어요. 풍이 왔어 한쪽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물리치료도 안 되고 약모도 안 되고 주사 맞아도 안 되고 침 맞아도 안 되고 딱 안 되는데 매일같이 찔뚝거리고 마누라하고 둘이 젊은 마누라 둘이서 매일같이 운동시키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이제 교회도 뭐 잘 안 다닌 것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병 고치려고 왔는데요. 그래서 나도 마음속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특세하는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있길래 믿음이 왔어요 내한테. 야, 제가 한번 안숙이 돼가지고 고집 부려 되겠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막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찬송 부르고 그날 또 하다가 그래도 안 나무죠. 집에 넘어가고 또 그 다음날 또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넘어갔어요. 가슴 속에 불이 타는 기라 막 손 얹으면 나을 것 같은 기라. 그런데 마음속에 먹히는 게 아니라 야, 어느 치유사에 가는데 갔더니 다리 저는 사람 보고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 내가 굳이 손 들고 뭐 있노? 일어나가지고 한번 걸어가자 한번 해봐야 되지. 이런 마음 먹고 이제
기도하고는 불을 꺼서 자, 불 다 끄라 하고 음악 틀으라 하고 새벽기도 놓고 큰 놓고는 내 마음속에 눈 뜨고 했다가는 안 나오면 이 창피가 뭐고요. 그러니까 교인들 전부 다 눈 다 깎여 보고 기도시키나 보고 내 혼자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왜냐하면 속에는 믿음이 있는데 밖으로 터지는 드러내는 믿음이 없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깔아놓고 저 어디로 살짝 가가지고 이렇게 앞자리로 와가지고는 큰 소리는 안 하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걸어라.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쩔뚝거리는 사람 뭐 억지로 나오는데 또 걸어라 하긴 해. 안수기도는 해주고 걸어라 하긴 해. 걸으면 쩔뚝거리 한 바퀴 다 도록 걸어왔어요. 예수 이름을 한번 더 갈지겠다 하고 또 해보니 그래 나는 눈 닦고 기도할 줄 알았지만 얘 뭐야 눈 다 뜨고 앉았네. 그래 조심하시네. 뭐 얘가 쩔뚝거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얘가 눈 뜨는 사람이 까만 사람 놔두고 다 떨쳐버리게.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건 이렇게 안 나보야지 싶어가지고 아니 불 꺼놓고 해도 눈 뜰 사람 눈 다 뜨고 다 봤는데 배짱 있게 예수를 명하노니 그래라 이래가지고 한 바퀴 뛰고 두 바퀴 뛰었으면 그만 나설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안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한 바퀴 뛰고 두 바퀴도 안 났거든. 나도 이 가다가 더 이상 익혀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하고 이제 내가 앉으라고 알아서 기도하고 집에 가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기도 안 나왔어. 허풍이다 허풍. 영신교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봐도 나왔지도 안 하고 개코도 뭐 기도도 한번 해주고 뛰라 키가 안 그래도 겨우 교회 왔는 보고 또 뛰라 하기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그 뒤부터는 우리 교회 다시는 안 왔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참 신기합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진짜 우리 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이 사람 안수기도 하는데 예수로 날 줄 믿습니다 걔는. 그래가지고 안 났더라고. 안 났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목사님 감기 있고 콧물 막히고 목도 다 생겼어요. 기도해서 가는 게나. 그래서 속으로 까지 암이야 고치기 어렵지만 감기 이 정도야 뭐 쪼매난 병 안 낫겠나 싶어가. 이게 까불이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암은 내가 못 고치고 감기는 내가 고칠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 기라. 그리 병 고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치는 걸로 착각이 있는 거야. 이 정도야 감기야. 뭐 예수를 명하느니 치료받아라. 콧물도 따라가고 목도 일찌하다. 그 맘만 지르고 해봐도 그 다음날 뭐 더 아프다 하고 병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와야 되거든. 믿음이 와야 뭐 역사가 일어나든지 하지. 그러니까 믿음도 처음에 기도할 때도 믿음 없이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왔는 사람은 담대하게 사람이 되지만 선포를 해야 돼요. 나섰다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 받았다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 보고 선포하는 거 보고 뽕나무를 옮기라 바다에 옮겨줄 줄 믿고 말하면 이루리 그랬잖아. 우리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계속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섰습니다. 그거 한다고 나는 건 아닙니다. 뭐 와야 되죠? 말씀과 믿음이 와야 돼요. 속으로 믿음이 오면 그 다음 입으로 자꾸 내뱉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도 듣고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다 듣는 거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잘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이 와서 내 마음속에 불이 붙고 그 불 붙은 걸 입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끼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뭐냐면 아무나의 것이 아니래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3장에는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렇다. 제대로 들었다. 이 하나님 말씀 맞다. 그렇게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내가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일하기 시작해요. 역사한다 하는 거 일한다는 뜻이거든. 이 말씀이 살아서 막 내 병을 아멘으로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새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 때 이 말씀이 내 몸에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이 병 저 병 치료를 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할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충만해서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확실히 그저 믿는 거는 할아버지가 우리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 이러기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두홍이, 태홍이, 인홍이, 문석이 얘들은 3천만 민족 구원하는데 써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외국을 할아버지는 외국 선교 가는 거 이걸 전혀 이제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촌에 살면서 대한민국만 구원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대한민국에 구원하는데 써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나는 할아버지 기도를 듣고 컸고,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이 동생은 안 듣고 컸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맨날 3천만 민이요, 3천만 민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나는 외국에 가서 목회할 마음 초도 없어. 오히려 외국에서 오는 선교사한테 도와주고 후원은 해도 나는 왜 외국에 가고 싶지 않지 이랬더니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가 기도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손자 손녀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인의 어린애들 놓고 기도할 때 기도를 잘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 이 아이가 5대양 6대조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도 하죠. 기도는 크게 하세요. 크게. 그래서 그 기도 들으면서 애들이 큰 기도 제목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만지가 하나님 그저 애들 걱정 안 하고 장가 잘 가고 시집 가가지고 안 싸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게 해서 여러 기도하지 말고 그걸 가면라도 지대로 다 돼. 되는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 아이가 큰 비전을 가지고 바울 같은 믿음 가지고 누구죠? 또 뭐 이래가지고 다윗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아이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하고 복음 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 선생도 세계적인 선생, 과학자도 세계적인 과학자, 또 그다음에 사업가도 세계적인 사업가, 그죠? 이래가 전부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믿음대로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 엄마보다 더 크게 참 활동하면서 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542장 찬송 찾으시고 불 끄고 이제 우리가 기도 좀 하겠는데 다른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달라고. 구원받을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내 속에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을 차고 넘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우리가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믿음의 말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아픈 사람